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삶에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종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티끌 같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불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 신앙에도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내 삶이 변화받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 가운데에서 담대한 복음 증거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환경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저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모든 일들이 지도자들을 비롯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두가 절제와 온유로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선포를 위하여 멀리서 사역하시는 홍요셉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역지인 남태평양 원주민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또한 철통같이 지켜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저희 교회가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부흥이 돼서 저희들 믿음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호주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선한 역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부 아마존 단기 선교회 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가 우리의 의무와 권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각 기관들에게 각 기관 축복하시어 봉사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 같이 하여 주시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문혜진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성가대 찬양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요셉 목사님이시고요.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그 조이 미션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면서 남태평양 쪽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열정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고요. 그리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날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자유함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도와주시었고 소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너무 잘하시네요. 피아노 반주도 잘하시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서 후회가 없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5살 정도까지는 어머님을 따라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문필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완전히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0살 때까지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 50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유별나게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게 되었는데 그에게 또 그 나이에 완전히 또한 병이 걸렸는데 거의 불치병 수준의 그와 같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받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타치해 가지고 회복되게 그와 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쓴 책이 회고록이라고 있습니다. 회고록. 그 회고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화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면초가다. 이리가나 저리가나 전부 결국은 어려움에서 같이 고충을 받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난 뒤에 그가 쓴 모든 소설책이라든지 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 한 인생이 이제는 부활되는 그 과정을 또 나타내면서 그리고 여러 작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같이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한국 그 조계종의 불교의 종정이라고 이성철 종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인들은 이 이성철 종정이라 하면 다 알고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는 득도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20년간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 있으면서 도를 닦습니다. 그런데 자는 것도 장자와불이라고 10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를 닦으면서 자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행을 하면서 하니까 많이 존경하게 되고 또 조계종의 종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82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 열반송이라고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로 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은 내 죄가 또 전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넘어가야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 이제 죽기 전에 그 영혼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뭐 하여튼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내 영혼이 무한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가장 극악한 지옥인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아주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분이 남긴 많은 글이라든지 또 여러분 보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떠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라고 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리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와 같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참 진리는 이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국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든 생사, 병,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진리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여기 교육관에 가니까 그 신천지 뭐 출입 금지된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신천지가 지금 성도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보면은 안상홍 증인회가 거기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저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당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받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딱 주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혼미케 하는 영이 와서 딱 그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그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분은 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또한 그와 같은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요, 바르새인 중에 바르새인이요, 그는 또한 율법의 학파인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출세의 가도로 달리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자기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인 저주를 받은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죄사함을 주시고 해방하고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낸다고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처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첫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354번에 걸쳐서 계속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찔리고 사하고 그리고는 징계를 받고 그걸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러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같은 예언도 이사야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두 가지 중심적인 것이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낸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사야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기타 이런 보면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 딱 들어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게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바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그는 큰 하나님에 대한 득제하는 그 같은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요 베냐민 지파의 혈종이요 또 그러고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완전히 이게 이단의 괴수라고 같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완전히 이단 분자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그러고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갈 때 이때 그에게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살기가 등등했던 그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꽉 나타나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눈이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남겼던 그 같은 메시지가 어느 때 생각나면서 그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그 같은 이제는 바로 선도하고 또 그리고는 선구자로서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안수를 받는 순간에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의 첫 충만입니다. 성령의 첫 충만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순간에 눈에 흰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그는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수도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그는 3년 동안 수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그와 같은 영적 영성이 깊은 것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신자라고 그렇게 이제는 정죄하고 해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또 믿었던 사도들이나 성도들한테는 이게 또 이게 회색 분자가 아닌 건가, 이렇게 상당히 그것을 거리를 두는 이 왕따를 당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에서 고향 다소로 같이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는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년 말미쯤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낙원에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확 듣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바나바가 불러러 와서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그런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된 겁니다. 13년간의 그 같은 수도 생활과, 그리고는 바로 주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12년간의 그 같은 선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가면서 12년간의 그 같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바로 이제는 13절에 오늘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2장 23절에 그 같이 21절에 그 같이 말씀 나왔듯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인데, 그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나에게 사도의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도행전 바로 20장 24절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다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이혼서에 해당하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선한 삶 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후회가 없다. 나는 믿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는 순교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제는 아주 자기가 생명 다하고 순교할 때까지 이 고백을 지켜나갔던 이 삶을 우리도 여러분 배우고서 여러분도 바로 열정적인 믿음으로서 사명자로서 그 길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제는 그 자기의 또 변한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는데 바울이 그가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선입감을 가지고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이와 같은 자였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이제는 다메섹에서의 회심 후에 그 초기에는 고린도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로 사도들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세상적으로 뭐 학문을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그는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신방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나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와 같이 바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제 신앙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중에 이 사역 중기에 해당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제는 자기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나는 사도보다 뭐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는 지극히 사도보다 작은 자라. 그리고는 그의 선교 사역 그 후기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꾸 이제는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 다 싹 여러분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말기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는 했지만은 점점점 사역할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진짜 죄인의 괴수다. 사실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뭐 어렵게 만드는 그에 바로 죄인의 괴수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깨닫으면서 이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낮아지고요, 더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다윗의 영성은 더 깊이 바울의 영성은 더 깊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제 일생의 목표가 두 가지였는데 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첫째는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항상 본이 되는 것 같은 생활을 하려고 같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I'm nothing, I'm nobody.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로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 신실하고 아주 겸손한 것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1장 또 1절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본받는 것 같이 또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이 죽이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너희들이 본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준다는 그것을 바울이 그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어에 the sooner the better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이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문다는 것을 아시고 여하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죽여버리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살까지는 그는 문무에 능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I'm really something.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행한 일은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 80살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깨버립니다. 연단시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와 같이 연단되는 과정에서 I'm nothing, I'm nobody. 그것을 깨닫고 그때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명을 줄 때 이때 워낙 이제 낮아져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셀렉팅해서 도구로 쓰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도록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빙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렉팅하고 기빙 바로 이와 같이 파워를 주시고 그러고는 바로 샌딩하여 주십니다. 지금 바로 이제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세가 80살에서 120살까지 쓰임받을 때 그때 자세가 I'm nothing, I'm nobody.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항상 그는 무릎을 꿇고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간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 자신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철저하게 I'm nothing, I'm nobody.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철저히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주를 섬기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자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는 여러분 내가 죽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중표 목사님 빌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신앙. 그래서 내 자신은 완전히 죽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또 날마다 내가 죽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와 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한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잘 안 되는데요.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아직과 내 고집과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한 30년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안 죽이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꾸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 주장 세우고 이건 여러분 자기 우상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우상 중독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속에 역사 안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건가? 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건가? 여러분 자신이 풀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바로 성경은 또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자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요. 제가 1993년도 7월 달에 이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브리스벤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브리스벤에 가서 이제는 어린애까지 한 15명 정도의 그 같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바로 변화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남자분들은 또 막 이거 하고 또 그러는 바둑판을 또 교회 갖다 놓고는요. 그래서 바둑 마치고 난데 말씀 서로 은혜 나눌 생각 안 하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또 바둑도 안 잡고,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자꾸 질책하는 설교, 질책하는 설교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공의적인 면에서 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질책하는 설교가 주로 자꾸 나가게 되니까 이게 은혜가 또 없고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브루스베인의 그 마운틴 그라바트라는 산과 그리고 마운틴 거기에 이제 쿠타라는 산정에 올라갔습니다. 산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브루스베인아, 내가 너를 죽으러 왔다,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계속 구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늘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 말씀이 딱 그 영감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문제는 내게 있다, 이런 마음으로서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계속 구하면서 설교 패턴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럼 그 은혜의 발수 선포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는부터 제가 브루스벤에 간 지 한 2년 그 이후로부터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바로 3,000평이 되는 그 귀한 땅을 이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요지인데요. 그 3,000평 그 땅에다가 그로부터 딱 10년째 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이 1차, 2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중에는 처음으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그와 같은 바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선교도 동시적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변화되면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청년들이 27명이 목사 안수받고 세계 곳곳에 나가고 한국에도 가 있습니다. 여의도 선봉계의 가장 중요한 그 포지션에도 바로 그 목사님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임담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임담이 우리 호주 가수 임담이 자매도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그런 바로 이제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지금 호주의 슈퍼스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신과 은혜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죄성과 연약성과 부패성이 조금만 내가 이게 해이해지거나 이러면 그게 싹 나타나가지고요, 그게 우리 생활에서 엄청나게 그걸 또 완전 독성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때 깨닫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도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그와 같이 훈련하시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목사님의 책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서 채우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는 변화의 영성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령께 의지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영, 그리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이와 같은 다 똑같은 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께서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죽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일생 내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것을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물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 이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항상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결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능력이다. 성결은 능력이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결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조그만 것도 회개하시고, 이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셔서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주의 날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서 여러분 보면은 2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는 여러분들께서 그같이 내가 거룩하고 그런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세우고, 그러고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에 그분이 결제를 하셔야 된다. 결제. 여러분 회사에서 나중에 사인받고 회장까지 사장까지 올라가서 결제가 나야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면서,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 성령이 감동감화를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결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작전이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키스 통신이라고 거기에 통신사 그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이 절단 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네 멋대로 했잖아, 내한테 어떻게 결제받고 했냐고,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다시 한 번 더 키스 통신 회사를 여기까지 세우면서,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결제란을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이사, 사장, 그리고 마지막 난에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결제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사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와 같은 사업인가, 그것을 놓고서 아래 직급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딱 코드를 맞춰서 나중에 딱 결제가 올라오면 그 사장님도 자기 마음에 이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때 딱 하니까 이 사업이 뭐 백발백중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통신회사 중에는 한국과 같은 통신회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하는 일에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고서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해보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많이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또 하나님의 또한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하십시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믿음이 있어도 헤엄없는 믿음은 결국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사면요, 그때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시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가나 혼인잔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의 또한 요한의 그와 같은 체험이라든지 또 가나안의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와 같이 정복전쟁에 승리한 거라든지 전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32전 31승 1패입니다. 그리고 1패는 뭐냐? 이거는 여리고성을 이제는 격파하고 난 뒤에 아이성 전투가 남았을 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 보면 군대를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내지 않고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다가 이런 연유로서 나갔다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많은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의 전투에 참패하고 난 뒤에 참 이 여호수아는 이제 큰일 싶고 마음이 이제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내 백성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전쟁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말씀을 구하고 절대 믿음으로서 절대 순종으로서 나가면 이긴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30전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또 그 예수께 대한 절대 믿음, 말씀의 절대 순종을 갖고 나가면은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리더 캔버라 한인교회에서 그 같은 흔한 일들이 선교적으로나 여러분이 행하신 일에 그 같은 풍성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성도들끼리 이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은 솔직히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 믿음이 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없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렇게 자꾸 말하면은 마귀로 틈타게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는 영락없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의심케 하는 영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 해방하는 영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교회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절대적인 믿음, 항상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바로 바울이 그가 절대적인 것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행하는 일에 교회적인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일이나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이것은 전부 헛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기도하시고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21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서 여러분 그같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통해서도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경험적으로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는 교회에 한 그 성악가가 소프라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성가대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조금 어깨가 이렇게 돼가 조금 하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혀 설암에 걸렸어요. 설암에 걸려가지고는 아주 심해져가지고는 내주 3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혀를 잘라내고 또 그리고는 생명도 위험한 것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병이 잘 낫지 않고 있다가 다 점점점 위중하게 돼서 병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준비하라고 그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변에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기에게 꼭 하나 소원이 있다. 내가 설암에 걸려서 발음은 좀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특송을 한번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허락하셨고 이래가지고는 성도들이 가서 이게 머리 단장도 이렇게 하고 오치장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헌금성 특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말씀 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쫙 하고는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또 찬양하고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전에 노래할 때는 이 혀감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같이 찬송하는 순간에 어디서 음악이 이제 자기 그게 딱 회복되면서 완전히 천상의 음성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부르시고 난 뒤에는 그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소천을 임종하게 된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에게 입고 있던 가운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전 성도들이 울면서 같이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날 받은 그 은혜로서 전 성도들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도 바울의 것 같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도 같이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주님, 내가 이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쫙 하면서 그날은 엄청난 것 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것이 나의 바로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일생에 후회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한 여러분 축복받는 자로서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가사를, 또한 성경적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나의 신앙 고백적인 것 같은 것으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그 같은 고백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참으로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또한 주님이여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후회함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잘게 도와여 주시어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주님께서 주님 이 시간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또한 사명적 부도도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명체를 다해 주셔서 이 시간 참 주님 이 시간 사명자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홍경환 성도님, 여지혜 성도님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잘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있는데, 우리 홍경환 성도님 아버님의 어머님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기도는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같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드니 샬롬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이 캔버라까지 멀지 않나요? 굉장히 멀죠. 예, 이곳까지 와서 이제 다른 교회도 들리셨는데 2026년 1월에 브라질 이제 선교, 아마존 선교를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또 이 간증을 나눌 때 이야기 듣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 기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샬롬교회 청년부 우리 레베카 전도사님께서 인솔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귀한 시간 갖게 되었는데, 지금 간증과 함께 또 특송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는 시드니에 말하신 대로 시드니 샬롬교회에 섬기고 있는 청년부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와 학생부 사역을 맡고 있는 레베카 전도사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청년부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 간단하게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름이랑 성함이랑 나이랑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윤기입니다. 저는 23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 한세연이고요. 2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찬이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우림이라고 하고요. 저는 2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경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같은 교회에서 아동부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는 아니고요. 이정미라고 합니다. 특별한 간증보다는 일단 우리가 선교를 왜 가고 어떻게 가고 하는지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누자고 하고 싶고, 같이 기도 부탁도 드리고 해서 1월 1일에 우리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정글이죠? 숲인가? 그게 이제 단기 선교를 열흘 정도 갔다 올 거예요. 1월 1일에 출발해서 그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과야니아라고 거기 있는 교회랑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 교회와 이제 며칠 교제 나누고 같이 펠로십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다 같이 작은 마을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7박 8일 정도 작은 교회, 마을 교회도 섬기고 이제 아예 마을 쪽에 있는 현지인들을 섬기고 돕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고야니아 와서 그 교회와 뒤풀이를 잘하고 이제 마무리 교제를 나누고 이제 시드니 돌아올 예정입니다. 브라질이란 나라는 실은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가면 주로 아시아 쪽
좀 그나마 근처에 있는 쪽으로 자주 가다가 멀리 가면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남미에 있는 브라질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다 주님께서 문을 열려주시는 거라고 믿고요. 아주 긴장도 하면서 아주 신나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통해 이제 그쪽 교회들과 연합을 하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찬양 특송 한 곡을 부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자주 부르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를 원곡인 영어로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는 포르투기스어를 하는데 포르투기스어로 배워가지고 그거를 한번 같이 부르고 마지막에 한국말로 부를 때 다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아시는 분 계시면 다 같이 부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부르기 전에 전도사님이 나와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먼저는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만 정작 이 활동이나 선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건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긴 기간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선교를 대하는 마음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선교팀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비행기 사고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갈이를 하지 않고 배도 아프지 않고 그런 것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영적인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팀 안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을 때 수많은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듯이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는 잘 알지만 혹은 그곳에 연결된 기독교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준비하는 손 위에 한 손엔 구제품, 한 손엔 성경과 말씀을 들려고 달려갈 때에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선교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브라질 선교, 아마존 단기 선교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도록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 샬롬 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또 오늘 보내주셔서 귀한 것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가는 이 팀들이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선교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안전하게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며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 청년부 모임 가운데 또 함께할 때 또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신앙의 2세대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도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원호님.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1, 2부 주일 예배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홍요셉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시드니 샬롬 교회 우리 청년부 아마존 단기 선교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통역해 주신 임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은 음식 바자회가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메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익금은 이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귀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음식 바자회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시고자 하는 선교회나 뭐 소그룹이나 하는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하시고 목적이나 그 하고자 하는 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역부장이신 김혜정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찬 신청하신 청년들은 교회 냉장고 안에 비치해둔 반찬을 오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우리 김혜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9월 2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도로시 온솔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주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왜? 라고 해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또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하시는데 또 힘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원래 있기로 예정된 중보기도 모임은 추후에 일정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문정 성도님 출국하시고요. 또 김은서 청년 할아버님 위독하셔서 갔다가 왔는데 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가람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험관 아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이제 또 잘 그래도 임신이 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귀한 소식입니다. 이따가 만나서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삶의 주의 인자면 행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로 주의 정결하신 보다 되니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믿습니다. 이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로서 주의 성령께서 어노인팅하여 주시고 엠파워링하여 주시고 블레싱하여 주시고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 축사하여 주시옵고, 12관계가 차고 넘치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명적 축복으로 귀한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쪄주신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또한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도들에게 성령과 동력하게 도와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족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